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 8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어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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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시제를 잡았냐면 지금 이 시간에 예전에도 계셨는데 앞으로도 오신다는,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냐면 지금이라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주님은 예전에도 계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계실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 중심이 어디다? 옛날도 아니고 나중도 아니고 지금이 중심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이제 좀 잘 공부를 해야 성경이 잘 이해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면 사실 성경 이해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좀 해야 여러분이 좀 알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숫자를 한번 좀 보겠어요. 숫자, 어떤 숫자냐면 6이라고 하는 숫자, 그리고 7이라는 숫자, 8이라는 숫자를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요.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봐요. 지금도 계시는데 예전에 계셨고 또 앞으로도 계실 주님이셔요, 이렇게 하시면 현재, 과거, 미래가 다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6하고 7하고 8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들으면 좀 아시겠죠? 6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7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8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 땅에서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특별히 보면 다 12이라는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12. 예. 그러니까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모든 일이 완성이 되고 하늘나라의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거기서 계속 있는 거를 12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거는 영적인 천국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12이라고 그러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이것도 12이죠. 이렇게 12이라고 이렇게 일부러 잡는 것은 모든 것이 완성한 주님의 교회, 하늘나라에서의 교회를 12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교회는 이제 뭐냐? 이 땅의 교회는 부활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가는 교회, 이 땅의 교회도 천국이죠. 근데 땅에서의 천국, 이거를 이제 8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서의 부활,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 이렇게 볼 때 이거를 이제 8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안식일 날 자체를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는데 그걸 7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안식일 7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이제 안식일이라는 게 왜 생겼어요? 7이라는 안식일이 6이라는 우리의 육신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6 할 때 이 세상의 6이라고 하는, 그래서 세상 숫자를 6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마리 여자가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6명, 그죠? 남편 6명, 5명 있다가 한 명도 있는데 그 같이 자기 남편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이제 진짜 남편으로 왔다, 그래서 소개하기 위해서 자기가 7로 왔다는 것을 얘기하죠. 자기는 안식일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안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6명 남편을 가지고 있다가 7이라는 안식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새로운 부활이라는 교회를 깨닫게 되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부활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거기 항아리가 몇 개예요? 6개예요. 왜 6개만 놨겠어요? 그 집에
꼭 6개만 놔야 되나요? 6개 일부러 놨다고 항아리가 6개 있다라고 하는 거 일부러 성경에 써놓은 것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예요. 뭔가를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6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7이라는 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 그래서 6이라는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면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 안식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안식일날 지켜야 되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안식일날은 예수님이 지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일 지키는 거는. 우리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 안식 후 첫날이라는 주일날.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잖아요. 부활의 날. 안식일이라는 7일의 다음 날, 부활의 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순절 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게 임하던 오순절 날도 사실은 오순절 50일이잖아요. 50일. 척 보면 알겠죠. 7일이라는 안식이 7 곱하기 7에서 77은 49, 그 다음이 50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50일, 오순절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77에 49니까 거긴 다 안식일이죠. 49일이죠. 그 다음이 오순절, 50일이죠.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부활이라고요. 새로운 시작.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루어진 거죠. 이 세상의 수학도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겠죠. 뭐 마귀가 만들었겠어요? 수학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니까 수학은 이제 정확한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경을 쓰실 때에 막 그냥 뭐 대충 뭐 한번 써보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쓰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맞도록 쓰셨다는 거죠. 그거를 알고, 그 틀을 알고 성경을 보는 사람하고 틀을 모르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 뭐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경의 틀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이제 숫자도 나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주님이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성령님이시라고도 우리가 하죠. 지금 우리하고 같이 계신 예수님은 언제 계셨던 예수님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계신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육체로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이시죠. 그죠? 왜냐하면 그분의 영이 성령님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영이 진짜 그분이잖아요. 그죠? 이 땅에 오신 육체가 그분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영이 우리 안에 오면 그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으로 계속 지금까지 우리한테 계속 오고 있단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주님 속히 오십시오. 뭐, 주님이 내가 간다. 뭐, 이런 말들이 다 과거 능동태나 현재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말은 나중에 언젠가 내가 갈 거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겠다. 지금 오십시오.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엘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온다, 간다라는 단어인데 그게 사실은 지금 내게 오신다. 지금 내게 오세요. 지금 내가 간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내게 오고 계시는 주님이다. 지금도 계속 오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이런 말이고, 내일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내일도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오고 계시고 예전에 있었던 그 주님이시고 내일도 내게 오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거죠. 아니 목사님 안에 계신데 뭘 또 와요. 자,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들어봐요. 정신 차리고. 말씀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평생 말씀 안 듣습니까? 잘 생각해 봐요. 내일도 말씀 들어야 되죠? 내일 모레도 말씀 들어야 되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말씀 듣죠? 그러면 성경에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그럼 그 하나님은, 그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나에게 같이 계시고 내일도 또 그 말씀이 오시고 그 하나님이 내일도 오시는 거네요. 그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건너머서 보지 말란 말이에요. 자세히 보면 이해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오시고 계시는 주님, 내일도 역시 그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인데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오실 그 주님이시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말씀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좀 좋겠어요.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봐야 돼요. 출애굽 사건을. 그럼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그러면 성경 잘 이해하려면 출애굽 사건에 돌아가서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어디 광야로 나오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되겠죠. 애굽에서 출발해야 돼요.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그냥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그대로 있다가 그냥 나사렛 동네로 왔나요? 아니면 애굽에 갔다가 오셨나요? 애굽에 갔다 오셨어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만들어요? 물론 핍박이 있어서 갔다. 그러면 뭐 역사적으로 핍박이 있어서 갔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왜 가셨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그럼 예수님은 그렇다고 쳐요. 뭐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럼 예수님은 그렇다고 쳐. 뭐 이해하지 않으려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만 그냥 성경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다고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죠.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다 집어넣어놨다고요. 그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네 자손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으로 갈 것이다. 거기에 가가지고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이제 100년을 계산해서 40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참 많으시고 아브라함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아내를 팔아먹는데도 그냥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아브라함을 그렇게까지 하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굳이, 그것도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그 자손들을 애굽에 보낸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나님이 스케줄을 짜서 애굽으로 일단 보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이 신약에서는 구약에 있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고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를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다시 거기서 불러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여러분은 어디로 갔다 올라와야 돼? 애굽으로 갔다 올라와야 돼. 예수님도 갔다 왔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갔다 왔죠.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돼? 갔다 와야 돼요. 그 성경을 보려면, 성경을 이해하려면 애굽에서 광야로 올라오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 그걸 뭐라고 하냐? 3일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3일길을 가서 그걸 깨달은 거죠. 3일길을 가야 깨닫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한테 외친 게 있어요. 어떻게 외쳤어요? 성경에 보면 기도는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여호와 이레라 그러잖아요. 여호와 이레라고. 왜 이레라고 그랬을까요? 다른 말도 있는데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봤다 이거예요. 봤다. 여호와라라는 뜻이에요. 그게 단어가 여호와라 이런 단어인데 그 라라는 말이 봤다. 거기서 여호와를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만났다. 내가 여호와를 드디어 보게 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보셨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욥기서에서도 욥기서 42장에 욥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귀로 하나님을 들어서 알았는데 근데 이제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귀로 들었다는 얘기는 지식으로 알았다는 얘기고 눈으로 보았다는 얘기는
경험에서 이제 가슴으로 알게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는 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지식으로 그냥 아는 거하고 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로 듣는 사람이 있고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귀로 듣는 사람이었는데 말씀을 이제 통해서 이제 열려지면서 눈으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그게 기적이라는 거야. 그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문이 이제 하늘 문이 열리고 있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런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늘 문은 예수님 시대 때도 열렸고 지금 시대에도 열리고 내일도 열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그러니까 광야에 지금 있는 우리들에게 여기에 지금 계신 주님, 그렇죠? 근데 애굽 거기에도 계셨었더라. 거기에도 계셨었더라. 예전에 애굽에도 계신 주님이셨다. 이런 말이고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장차 어디에나 있을 영적으로 성령으로 어디에나 있을 그 가나안 땅에 계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얘기한 거를 지금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가만히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겠죠. 뭐라고 말을 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이렇게 말하죠. 예. 그러니까 광야에 지금 계시는데 애굽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도 있는 어디에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뭐 하나를 딱 이해해야지만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뭐 하나가 이해가 딱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봐야 돼요 하고 오늘 얘기했다가 한 달 후에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봐야 되면 어떻게 봐야 되지? 이런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잘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요한계시록을 성소라는 성전 있죠? 이렇게 성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건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성소라고 하는 곳에 주님을 내가 간직했다. 주님을 내가 간직했다. 성소라는 곳에 주님을 내가 간직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과 같은 곳이죠. 우리의 마음과 같은. 거기에 주님을 이제 간직하고 있는데 뜰에 계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우리 주님이시다. 지금 나와 함께 성소에 계신 하나님인데 주님이신데 뜰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을 본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디부터 통과해야 돼요? 뜰부터 통과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데 뜰이 보이는 거야. 지금 내가 성소에 와 있는데 뜰을 보는 거예요. 그 뜰을 보니까 뜰은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러죠. 그 번제단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동물을 태우죠, 그죠? 잡아서 태운다고요. 죽임당하시는 주님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신 주님을 의미하기 위해서 번제단이 있는 거거든요. 유월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소에서 밖을 내다보니까 뜰이 있어. 거기에서는 죽임을 당하더라는 얘기죠. 이 얘기를 하면 좀 더 이해가 되겠구나. 요한계시록 1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이에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이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안 보인다고. 그냥 성경 읽어도 그냥 읽는 거야. 근데 여기 잘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예루살렘 성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 어디라고 여기는 요한계시록은 말해요? 애굽이라고 그러잖아요. 애굽, 소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곳에는 결국 우리가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멸망당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애굽도 예루살렘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 목사님 예루살렘이 참 좋은 건데 뭐 거기서 십자가 못 박혔다는 그걸 애굽이라고 말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좋은 사람이면 하늘나라 그냥 가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 보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새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죠?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이러잖아요. 거듭나라는 것은 어떻게 나라는 걸 얘기한다고요? 거듭난다. 예, 위에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 단어가 거듭난다는 말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고 위에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 단어예요. 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다는 거야? 땅에서 태어났다는 거야.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위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야 라고 거듭난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럼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좋은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바로 천국에 가야죠. 그러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어둠이고 죽을 죄인이란 말이죠.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이 내 대신 죽으신 거야. 거기에서 죽으신 거야. 그래서 그 주님을 쳐다보고 그 주님을 믿고 우리는 넘어온 사람이거든요. 그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넘어온 사람들이 교회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소라고 하는 곳에서 뜰을 바라보니까 거기가 곧 애굽이요, 거기가 옛날 우리가 태어났던 곳이요, 우리가 죽어 마땅해야 한 소돔과 고모라요, 거기는 이 땅의 예루살렘이더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와보니까 어떻게 변해요? 새 예루살렘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좋은 거지 그냥 예루살렘은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의 예루살렘은 파괴가 되고 이거는 무너뜨려져야 하는 예루살렘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새 예루살렘이 좋은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라고. 그게 새로 태어난 거고 위로부터 태어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예루살렘은 애굽이고 소돔이고 예루살렘이에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곳이라는 거죠. 그게 뜰이란 말이에요. 뜰, 번제단.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왔잖아요.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성소에 있으니까 뜰을 보면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이라는 지성소로 가야 된다고요. 지성소로. 지성소 예수님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소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주님을 간직한 우리들이 뜰에 계신 예수님,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 6월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성소의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지성소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에 완전히 들어가서 뭐 누리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하늘문이 다 열려서.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명자들이나 그렇지 사실 보통 일반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그 음식을, 하늘에서 주신 양식이라는 게 뭐냐면 지성소의 양식이에요. 지성소의 양식. 그 양식을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네. 그게 이제 삼일길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나의 혼이 예수님을 감지하고 있는데, 애굽에서의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애굽에 갔다 그랬죠? 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은 그렇게 뭐 주먹구구식으로 쓴 게 아니에요. 다 그게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 예수님이 실제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계속 지금 나와 함께 내 혼이 감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은 나에게 계속 영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영으로. 아니 물론 영이 안에 계시죠. 성령님 안에 안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시면 끝났어요? 오늘부터 성경 안 봐요?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 말씀이
계속 영으로 오셔야 된다고요, 내게. 계속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양식을 우리가 식사를 하루 3번씩 매일 먹어야 산다.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 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류 창조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예. 그 왜 그러냐면,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살고, 영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살다가 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거든요. 광야교회 예수님이 애굽에서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계속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먼저 얘기한 게 지금이에요. 그 다음에 과거, 그 다음에 미래. 근데 그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똑같은 주님이시다.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어린 양이 죽은 6월절이 절기의 시작이라고 그러죠. 왜 절기의 시작이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어린 양의 그 죽으신 6월절, 그 죽음이 시작이에요. 이 절기의 시작. 그러면 그 6월절은 예수님의 시작도 되지만, 어린 양이라는 예수님의 그 피를 내가 받아들여서 믿은 사람은 내 인생도 시작되겠네요, 새로. 그죠? 그러면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를 성경은 뭐라 그러면 창조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새 창조가 일어났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육신에 말씀이 들어오시면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어떻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작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그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이 나라는 육신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나의 시작이 되는 거지. 그죠? 그거를 창세, 창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되었다. 그냥 이 땅에서 태어났다고 창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는 것은 이렇게 해야 창조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그냥 태어났다고 해서 다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시기는 어려운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창조되었다면 인간을 새롭게 만들 이유가 없었지.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창세기 1장에 분명히 나와 있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동물들도 수컷과 암컷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동물들과 사람을 같은 날 만들었어요, 6째 날에. 창세기 1장에. 그렇죠? 근데 만들었는데 창세기 2장에 일부러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든다고요. 아담. 그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창세기 2장 7절에 어떻게 만드나요? 인간 아담을 만들 때? 그냥 수컷과 암컷이 있어 해가지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런 식으로 그냥 성경에 써 있나요? 아니면은 창세기 2장 7절은 좀 뭔가 자세하게 써 있나요? 뭔가 자세하게 써 있죠. 뭐라고 써 있냐면, 어떻게 해야지 인간이 창조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했어요. 그러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건 뭐예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그래, 이걸? 육체라 그러는 거야. 육체.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 창세기 3장에, 얘기죠? 흙은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게 축복이다. 육은 육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밖에 돌아가실 때 영이 죽었어요, 육체가 죽었어요? 육체가 죽었지. 영이 왜 죽어요? 영한테 막 창으로 찔러 막 죽나요? 영한테 막 죽어 그러면 안 죽지. 육체가 죽는 거지.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 무슨 말이겠어요? 육체는 죽어야 한다, 그 말이지. 죽어야 된다. 육체는 죽어야 되고 영은 어떻게 돼야 돼? 영은 살아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죽었을 때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사는 거고 육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거를 성경에서 창세기 2장 7절에 어떻게 설명했어요? 사람이 이제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가 육체라고요. 그럼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 사람이 돼. 예, 생기를 불어넣어 주면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인 사람에게, 흙인 사람에게 생기라는 뭐를 집어넣은 거야? 말씀이죠. 생기라는 영, 생기라는 말씀을 집어넣었다고. 그랬더니 육체가 살아나더라 이거야. 그럼 살아나면 그대로 있어요? 한 번은 죽어야 돼요? 한 번은 죽어야 돼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 창세기 2장 7절은 인간을 얘기하는 것 같아?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같아?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처음부터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와가 여기 옆구리에서 나왔죠? 하와가 옆구리에 나왔잖아. 이마에서 튀어나오고 이러진 않잖아. 귀에서 나오고 엉덩이에서 툭 튀어나오고 이러진 않잖아요. 옆구리에서 여기 나왔어. 옆구리에 나왔다고 그래서 여자를 엿폈네 이러잖아요. 응? 우리나라 말이 너무 성경적이야. 자, 아담을 어떻게 하고서 엿폈네가 나왔어요? 예, 아담을 잠들게 하고, 잠들게 한다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죽이고 그 옆구리에서 하와를, 생기, 삶을, 아담의 생명을 끄집어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아담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땅의 흙으로 아담을,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부어서 아담을 만들어 놨는데 그 아담이 잠들었네? 죽었네? 거기서 하와가 나왔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지 교회가 나와요? 안 죽어도 교회라는 성령의 교회가 나와요? 죽어야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신부인 교회가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이게. 창세기 2장 7절은 죽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그렇죠? 아담은 죽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렇잖아요. 그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지금 금방 읽었던 성경 구절 중에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잖아. 말씀이 어떻게? 말씀이라는 생기가 우리 가운데 육신이 돼서 왔다는 거지. 들어왔다는 거지. 그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나누어서 딱 생각해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육신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지.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걸 뭐라 그래? 탄생이라 그런다고. 창조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창조되었다. 세상이 시작되었다. 나의 세상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이런 말이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랬죠? 죽기 위해서. 그럼 죽으면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죠. 죽으면 끝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죽으니까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죽으니까 끝났잖아. 이 땅의 일이 다 끝났잖아.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끝났다는 얘기 안 해요. 다 끝났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일이 끝났다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일이 다 끝나는 거죠. 죽음에서 끝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생기가 들어왔어. 말씀이 들어왔어. 그럼 우리의 일이 다 끝나는 날이 어느 날이야? 내가 죽는 날이야. 그렇죠? 내가 죽는 날이야.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진짜 땅속에 들어갈 때를 얘기만 하면 성경이 참 이상한 거지. 왜냐면 우리가 땅속에 들어갈 때를 얘기하면 이거 안 보고 그냥 땅속에 들어가면 끝난 거잖아. 그러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 일이 끝났으니까 우리도 이제 천국에 가겠죠, 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믿었으면 이제 죽을 때까지는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되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자, 우리가 땅속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야? 그러니까 죽는 일밖에 없는 거야. 그 죽으면 일이 끝나잖아. 죽으면.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십자가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일이 다 끝났잖아. 그러면 우리도 죽으면 일이 끝나는 거야. 나의 일이 끝나는 거야. 내 일이 끝나면 이제 그다음부터 누구 일만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일만 하는 거지. 내 일이 끝나면. 그러니까 땅속에서 죽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늙으면 죽어. 병들으면 죽고 사고나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그건 성경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근데 성경에서는 뭐냐면 너 죽어야 돼. 말씀이 육신으로 오면 반드시 죽어야 다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이걸 볼 때는 지금 나에게 계시는 주님이 지금 내가 계속 오시고 있는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그 삶을 나의 죽음을 통해 예수가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게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아유, 얼마나 결심이 대단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맨날 날마다 죽는 거, 우리는 날마다 안 죽고. 그럼 성경하고 틀리잖아. 우리가 생각을 우리는 날마다 안 죽고 바울은 날마다 죽고. 그럼 누가 맞는 거야? 응? 우리가 맞는다고 얘기하겠어? 그래놓고 또 인생 또 뭐 잘 살아야 된다, 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해야 되고 뭐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거다, 맨날 이러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저주받은 거야? 순교당해서 다 목 잘리고 뭐 껍질 벗겨지고 불태워 죽이고 다 이랬는데 이 땅에 성공도 못했는데 아니 왜 헛소리들을 자꾸 하느냐 이거야. 바울도 자기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울만큼 많이 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바울이 엄청 많이 배웠다고 그랬죠. 자기가 진짜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젊은이 때에 진짜 사람을 때려 죽여도 법이 그를 보호할 정도의 성공한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법적으로 얼마나 인정받았으면 그가 사람을 때려 죽여도 법이 그를 보호하는 거라니까. 그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야 그 당시에 바울이.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니네 성공해야 돼, 니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나처럼 잘 돼야 돼, 이런 거 한마디라도 해요 안 해요? 바울이 한마디도 안 해. 그런데 왜 지금은 목사님들이 그 얘기 하냐고. 이상하잖아. 지금 왜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야 복 받는다고, 그게 진짜 복이라고 왜 얘기하냐고. 그거 잘못된 얘기라고. 그거는 지금 바울이 얘기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육신은 죽어야 되는 거라고. 영이 살아야 되는 거라고. 나라는 육신은 죽고 내 속에 영으로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계속 살아 움직이셔야 된다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걸 가르치셔야 된다고.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듣는 사람이 있고 진리를 듣는 사람이 있다고.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이야기가 거짓말이에요. 이 땅의 이야기가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뒤에 듣기 좋은 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영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자기가 그걸 경험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머리로 지식으로 자기가 귀로 뭐 듣고 배우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자기가 안 되니까. 근데 실제로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뭐 죽을 때까지 그 얘기를 하죠. 죽을 때까지. 날마다 죽나. 아니,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왜 그런 얘기 하겠어요? 네. 인생 성공하라고? 뭐 축복받으라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부자 되라고?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큰 지식을 얻어서 뭐 성공하라고? 좋은 직장 가지라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진짜 받아들이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이 바뀐 거야. 사람이 바뀐 거예요. 이 땅의 소망에서 하늘의 소망으로 바뀐 거예요. 육신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육신이 죽고 영이 살아있는 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 기독교인이고 진짜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자꾸 듣지 마세요. 땅의 이야기 자꾸 듣지 마세요. 진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월절이 시작이라고요. 모든 절기에 6월절을 왜 시작으로 하냐면 어린 양의 피가 있잖아. 거기에 예수의 죽음이 있잖아. 그래야 시작되는 거야. 예수의 죽음으로 네가 시작되는 거야 라고 하는, 너의 죽음으로 네가 시작되는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를 네가 그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가 시작되는 거야. 너의 세상이 시작될 거야. 다시 거듭난, 새로 태어난, 하늘로서 태어난 삶이 네가 시작될 거야. 그거를 초실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초실절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6월절 하면 6월절, 초실절 하면 또 초실절 뭐 이런다고. 아니라고. 초실절이 뭐 하는 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에요. 첫 열매, 부활의 날이라고.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부활한 거라고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내 속에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내가 부활한 거라고. 그래서 6월절은 초실절이라고. 내가 부활해야, 그러니까 뭘로 부활한 거예요? 육신이 부활한 거예요? 아니면은 영이 부활한 거예요? 영이 부활한 거 아니에요. 그 영이 부활했다, 영이 새로워졌다, 영이 부활했다, 새 예루살렘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그게 오순절이라고요. 그러니까 6월절은 초실절이고 초실절은 오순절이라고. 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네요. 함께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그 장막을 치고 그 주님 안에 거하여 살게 된다고요. 이 땅의 천국을 만들어 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의 천국, 이 땅의 장막을, 그 장막절, 초막절이라고요. 그러니까 6월절은 초실절이요, 초실절은 오순절이요, 오순절은 장막절인 거지. 장막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비 내려달라고 비는 날이에요. 비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비 좀 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날이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을 막 만들고 장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절기거든요. 그 장막절이. 비 내려달라고. 비가 와야 자기들이 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주겠다 그러잖아요. 목마른 자로 와라. 생명수 주겠다. 그 생명수를 예수님이 계실 때도 주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목마른 자가 생명수를 마실지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시대 때도 생명수를 마신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마리 여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 여자잖아요. 6 남편이 있었는데 6 남편 다 버리고, 그죠? 7번째 남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뭐라 하면 내가 하늘에 있는 물을 갖다가 주러 왔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물, 생명수예요. 생명수를 주러 왔다. 너 목마르지? 이거예요. 너 목마르지?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만 오라는 거예요. 생명수 줄 테니까. 아니, 광야에서 물 달라고 하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때가 장막절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생명수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장막이라는 교회에서, 이 땅에서 생명수 달라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생명수 달라고 앉아있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목마른 사람만 아주 사모하게 되죠. 그 말씀을.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사모하지 않죠. 뭔 말이야? 다 똑같네. 이 말씀 저 말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거짓말이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참된 말하고 거짓말은 달라요. 하늘의 말하고 땅의 말은 다른 거예요. 초실절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을 초실절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대로 알던 예수님을 내가 영적으로 알게 됐어요. 영으로 알게 됐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이게 오순절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 나와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하나가 되는 날, 이거를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야 그게 부활이지. 그래서 초실절은 부활절이고 부활절은 오순절이라고요. 그 오순절은 장막절이고요. 그래서 나의 창세가, 나의 시작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시작이 있으면 계속해서 생명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 그거를 교회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이 창조가 돼야, 세상이 시작돼야 유월절도 초실절도 오순절도 있는 겁니다. 이게 시작 안 되면 안 오죠. 뒤에 것은 유월절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라는 유월절이, 예수님이라는 죽음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있으니까 그분을 통해서 나도 그 유월절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으니까 초실절도 오순절도 장막절도 오는 거죠. 내 속에. 이 절기 7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기 7개는. 그러니까 그 절기 7개의 예수님이 유월절이 기관차와 같아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거든요. 절기 7개 뒤에 쭉 따라가는 거잖아요. 같은 거라, 같은 기차라고요. 기차. 그래서 기름은 기차 7개로 돼 있는데, 이게 유월절이라는 기관차가 뒤에 장막절까지 쭉 끌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예요. 한 기차예요. 그 유월절을 받아들이면 나도 거기에 탑승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걸 타고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같이 가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이 전달되면 교회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장막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교회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거, 영과 진리의 예배를 우리 사마리아 여자한테도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 만나고 다시 또 이제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을 때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다시 말하면 나의 생명수를 너에게 주면 너는 나하고 계속 같이 있을 거야. 어떻게 하는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돼야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남편이야. 그러니까 남편이니까 너를 버리거나 너하고 헤어지진 않을 거야. 다시는. 내가 너하고 결혼했으니까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이런 말이잖아요. 끝까지 책임져. 어떻게 책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데. 부활해서 다시 사마리아로 다시 또 와서 만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 승천하시면 성령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뭘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되니까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너를 인도한다는 거죠.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니까 그 자리가 예수님이 같이 있는 자리가 되는 거야. 그 예수님은 지금 계시는 예수님인데 계속해서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 주님은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와 함께 가신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물론 그때도 계신 예수님이죠. 그러나 지금도 같이 계신 예수님. 내일도 또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주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하신다면 지금도 예전에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외롭지 않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시니까 외롭지 않죠. 우리 주님이 그게 남편이에요. 남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아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그렇게 하고 싶고 또 그죠? 그리고 같이 있고 싶고 남편이 하고 싶은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죽하시겠어? 내가 그 정도면 우리 주님은 오죽하시겠냐고. 우리 주님은 우리하고 늘 같이 있고 싶어 하죠. 그래서 교회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신부를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이죠? 새 사람.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라는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다 놓는 이유가 뭐겠어요? 거기에 주님이 계속 함께 하겠다는 거거든요. 계속 함께 하겠다. 거기에서 계속 살겠다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그 거듭난 우리들 안에 주님이 이 교회 안에 같이 계셔서 계속 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계속 살 수 있어요? 영과 진리의 말씀만 있으면. 영과 진리의 말씀만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찾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찾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찾아가요? 여러분이 어떻게 찾으시겠어, 하나님을? 지금부터 3일 동안 여러분에게 시간을 줄 테니까 하나님 좀 찾아와 봐요. 그럼 어떻게 찾아오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못 찾아요. 그분은 영이니까 우리가 못 찾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 하나님이. 내가 찾는 게 아니야. 찾아 돌아다녀도 100날, 1000날, 몇 수천 년을 찾아 돌아다녀도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 근데 어떻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라라고 하는 것은
그때 주님께서 이때라고 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지금 이때가 아닌가? 그때가 이때면 지금도 이때죠.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영으로 함께 하잖아, 우리하고. 그러니까 이때라, 그럼 지금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가 찾아오면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면 혹시 못 만날 수도 있어. 영이니까 우리 육체가 찾아가면 못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영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무조건 만나는 거예요.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만나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만나겠다고 하는 그 길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게 예배인데 어떤 예배냐? 영과 진리 예배라.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육체이니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 몸을 가졌으니 이러면 안 하죠. 몸을 가지시니 그거는 예수님 때 3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계실 때만 한정돼 있었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3년 반 동안만 하는, 이 땅에서 하는 그것만 한정돼서 제한적으로 하셨죠. 성경 다니엘서 9장의 예언처럼 일을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본래 어떤 분이에요? 말씀이시라고요. 본래 말씀이시고 본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영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 어떤 사람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신다 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포기 안 한 거죠. 남편으로서 아내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사마리아 여자한테 기껏 만나서 오늘 결혼하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 떠나가시면 안 보일 텐데, 몸이 더 이상 몸이 안 보일 텐데 그럼 어떻게 함께 하겠다는 거야?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찾아올 거야. 뭐 영화 같은 데서도 그러대요. 남자가 또 어디서 만나, 여자 어떻게 만날 건데요? 내가 찾아갈 거야. 자기가 여자 보고 찾아오라는 게 아니야. 남자가 그래요. 자기가 찾아간대. 그런 얘기를 해요. 좀 성경에서 봤는가 봐. 영화 그 내용도 성경에서 어디 뭐 찾았는가 봐. 우리가 찾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래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뭐, 예수님 어떻게 만나지? 만나야지. 만날 거야. 우리 만날 거야. 만나주세요. 뭐 이렇게 안 해도 주님이 그냥 찾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고 싶어요. 더. 우리보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보다 예수님 더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어디서 있으면 만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가 있는 곳에 있으면 주님은 찾아오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로.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방법은 교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방법은.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방법은 거기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무조건 찾아오게 되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끝까지 내가 내 신부를 지키는 방법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났으면 뭐 내 신부를 어서 만난다든지 내가 지켜준다든지 뭔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랑이 신부한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신랑이 떠나가면서 이 사마리아 여자라는 신부한테 얘기하는 거라고요. 너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계속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배 드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계속 널 찾아올 거야.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돼. 우리 교회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가 영과 진리의 예배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하나님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저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럼 영과 진리 예배는 어떤 걸 영과 진리 예배라고 그래요? 영은 말씀이라고 그래요. 진리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는 영이 깨달아져서 우리에게 가슴으로 올 때 거기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임만을 하시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나서 시작된 것은 오순절 성령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삶, 성령의 교회 안에서의 삶이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주님은 7이라는 숫자를
자주 사용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슨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7이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할 때는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자주 사용해요. 그래서 7개를 자주 사용해요. 자기의 교회를 7교회라 이렇게 말하고요. 자기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7교회라 그렇게 말하고요. 자기의 그 종들을 7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그러니까 7이라는 비밀, 7별의 비밀, 또 7금초대, 7별, 7교회 사자, 7교회, 7촛대, 7교회 이런 얘기를 이제 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할 때 7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눈은 몇 개예요? 하나님의 눈은 7개입니다. 어디 나와요? 네, 나와요, 성경에. 7개 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7개를 여기다 막 7개를 이렇게 막 바꿔가지고 7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다. 그래서 완전한 눈이다. 영의 눈이다. 그래서 7눈을 뭐라 그러면 7영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7눈을 가지신 7영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7개 완전함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영, 예수님으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라는 성령이 우리하고 같이 지금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은 예전에 계신 예수님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내게 오시는 그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여러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그분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과 늘 같이 계신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그 말씀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 우리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그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내게 오게 하옵소서. 그 성령으로 내가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계시며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시는 그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며 함께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아버지, 주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 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혈기만의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절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경 두려움 불안 초도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출 미움 욕심이라는 다 떠나갈지어다, 악과 토론 귀신들아 저녁병 가지고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